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습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수유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광야는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곳에서 만나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풍요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루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버리고 업신여기고 자기들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노래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살아서 그들을 친히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고 새로운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너를 내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부패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것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이 터가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램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와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다 놀래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노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친 민족이 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시겠다는 거죠.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이 일이 속히 오리로다. 실족하는 날이 보복하는 날이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준 것들이 창고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들에게 가득해서 이방인들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잊는다. 그 하나님을 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때다. 왜?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는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위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방인들이 잘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할 때 이방인들이 또 교만해질까봐 그들로 하여금 적당하게 힘을 갖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서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자의 우두머리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기를 원해서 둘이 다 하나님을 아니까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그때에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가르친 노래는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징계하실 때 들어 사용하셨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교만하지 못하도록 적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알고 돌아보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그리고 다시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가 어두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풍요롭고 주신 삶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겠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그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면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도 없고 그들을 내치신 적도 없고 그들을 품으셨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강조하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겠다, 그들을 품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새의 죽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배반하는 그 민족은, 그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던 모세는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